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그 교육대학원 원장님 가운데 원장을 지내셨던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분이 졸업식 연설에 Five Essential Questions in Life라는 제목을 가지고 인생의 중요한 5가지의 질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보고서 도전을 받았던지 그것이 책으로까지 출판이 됐습니다. 한국말로는 하버드 마지막 강의라는 그러한 책으로 출판이 됐는데요, 5가지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Wait, what?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듣지 않으세요? 자녀를 키우면서 Wait, what? 대화를 하다가도 Wait, what? 무슨 말 하는 거야? 좀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명확하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대화 가운데 질문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문제 파악을 하는데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요, I wonder why. 왜 그런 것인지. 이 질문은 호기심을 자아내고, 이 질문으로 인하여 I wonder if, 만약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couldn't we at least,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을 내딛는데 용기를 주는데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How can I help?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여기서는 포커스가 뭐냐면 도움보다는 how이 있습니다. How.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해주고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5번째 질문 너무 중요한 거죠. What truly matters? 정말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이 가치관에 대한, 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이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보면 좀 프로덕티브하고 생산적이기도 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분의 제시였습니다. 삶에 중요한 질문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 그러면 아마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육체도 피해갈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주님께서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9장 가운데 머물고 있는데,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날 때부터 맹인됐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하여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결국 이 사람은요, 해당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 쫓겨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친히 찾아가셔서 그에게 한 질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35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Man?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Man?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야, 너 눈 떴는데 잘 보여?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해당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낙심돼서 아주 아마 이렇게 털썩 주저앉을지 모르겠어요. 너 쫓겨났다면서 괜찮아?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질문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것은 영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 이게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지금 주님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예수를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인에게 침을 발라서 눈에 이렇게 계시고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기 때문에 목소리는 들었지만 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 주셨어요. 주님께서 드러내 주지 아니하시면 그분을 만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아마 어느 정도는 개스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경우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이 청각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그때 나한테 말씀하신 분과 목소리가 비슷한데 라고 여기시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사람에게 절을 한다고요? 영어로 보면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경배한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질문에 지금 몸으로, 입술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손에 잡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추상적인 것, 이게 막 손 잡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믿음이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사실은 손에 잡히는 것이요. 자,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엉뚱한 예수를 엉뚱한 생각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지 않죠.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는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야.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는 정말 기득권과 싸우면서 평등을 외쳤던 서민들의 주님이셔.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는 예언자야.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슬렘에서도 예수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알 때만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인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인자라는 표현은, Son of Man이라는 표현은요,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동일한, 대치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믿는 거죠.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죠, 그죠? 성경에 여러분 구약에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며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 수많은 주님의 말씀들,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명확히 깨닫고 믿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분이십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맹인을 의도적으로 찾아가 주셨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에서 발견된 바 되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 He found me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찾아서 만난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릿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양들은요, 잘하는 게 옆길로 가는 거잖아요. 옆길로 가서 구덩통에 빠지고 그냥 벌렁 누워있고 도움이 목적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목에 메고 여러분 구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의도적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행위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업보를 싸서 행위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대속,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요한은 1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말은 받아들였다는 말이고, 그것은요, 그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But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여러분 사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계 선교를 이끌었던 유럽, 특별히 영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국은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한국 땅에 첫 번째 선교사를 보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 출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영국을 가보게 되면요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나이 드신 분들만 몇몇 앉아 있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나이클럽으로 바뀐 것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몇몇 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설교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다. 설교하는 사람들 굉장히 도전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무시해버린 것이에요. 영국의 국교라고 할 수 있는 성공의 사람들을 갖다 예를 든다면요, 성공의 목사님들 가운데 20%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중에 4분의 1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걸 믿지 않습니다. 3분의 1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2분의 1은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뭘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세월이 바뀌었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서 바뀐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복음이 여러분 희석될 수 없는 거예요. 타협될 수 없는 게 복음이죠.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절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런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두 번째 믿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요 믿는 건데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도 부모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눈을 떴을 때 아마 첫 번째로 달려간 곳이 부모님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달려가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눈 떴다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된 거냐고 네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엄마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침과 진액을 기해서 내 눈에 발라줬다고 그리고
나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해가지고 갔다고. 근데 엄마, 그거 알았어? 침과 진흙이랑 섞으면 이상한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눈을 뜨게 하는 그 사실을 알았어, 엄마?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야, 실로암이라는 곳이 신비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눈을 빡빡 씻었더니 눈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처음 오늘 만난 분인데, 그분이, 저는 처음 그분이 날 혹시 놀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진흙에 침을 발라서 개어서 내 눈에 바르지 않나? 나보고 가서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하지 않나? 근데 내가 그 말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서 갔더니 엄마, 아빠, 내가 눈이 열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안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말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군가 여러분과 저에게 와서 당신 어떻게 구원받은 거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신자들이 오면요 6주 동안 하늘이 반이라는 반이 있었어요. 특별히 교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구원에 대한 것을 계속 짚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주가 딱 끝나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답이 비슷합니다. 그 답은요 모든 6명의 목회자들을 실망시키는 답이에요. 앞으로 열심히 정말 착한 일 하고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요, 구원과 전혀 이렇게 듣고 싶은 답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와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그 관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뜨기 전에는 그래도 국어를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눈을 떴어요. 근데 먹고 살기 더 어렵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해당이 쫓겨난다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 팔고 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누가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눈을 뜬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멱살에 붙잡고 당신 어떻게 눈을 뜨게 했으면 책임져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없었을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보지만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결혼만 하면, 그래서 결혼했어요. 내가 신분만, 내가 스테러스만 정말 변화되면, 영주권만 얻게 되면 영주권을 얻게 됐어요. 내가 직직만 정말 생기면, 여러분, 맹인이 있어서 눈을 뜨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던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내가 사업만 잘 풀리면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미국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내가 미국만 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웬걸 왔더니 더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를 신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랑 살고 있는 남편은 여전히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자녀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고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혼돈이 찾아오고 여전히 고통이 머물지 않아요.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신뢰한다는 것, 이게 믿는 것이에요. 환경이 나를 끌어내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섬깁니다. 주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 사람이 출교를 당했어요. 먹고 살 길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를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예화를 몇 번 썼었어요. 근데 너무 적절한 거라서 다시 쓰는데 여러분이 지금 처음 듣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손인식 목사님, 과거에 베델교회 섬기던 목사님이 들려줬던 이야기인데 늘 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이야기예요. 장로님이요, 사업을 하시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 곳, 망하기 전에도 그렇고 망한 후에도 교회와 직장과 가정을 늘 이렇게 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셨어요. 근데 아들이 하루는 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버지 왜 이렇게 사세요? 빈정거리면서. 아버지 신앙 있다고 하는 아버지 이게 뭡니까? 아버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이 장로님은요, 신실한 주의 종으로 직장과 가정과 교회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아지는 건 없었어요. 근데 아들이 하루는 찾아오더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환경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고통이 있어요. 여전히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결단 내리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여기서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Lord I believe and he worshipped him. 월십이라는 이야기는 꼬꾸라졌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을 맞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만 무릎 꿇겠습니다. 당신만 예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요 늘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여러분 어떻게 주를 신뢰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나는 당신에게만 무릎 꿇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과 저 결단이 되기를 바라요. 하박국 기자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가실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것은 여러분 결단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결단이에요. 주를 신뢰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질문이 여러분과 제가, 네 주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당신에게만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음을 붙들지 않을 때 영원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8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믿지 않으면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너 죽어,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오늘 19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39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못 보게,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내가 겸손히 내가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나오게 된다면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너희가 지금 못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 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교만한 거죠. 내가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여기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죠?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주를 거절하는 모습이에요. 너 죽어라고 이해하는데 죽어 상관없어요. 그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심판에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돼지를 이렇게 도살장으로 인도를 하는데요, 돼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줄고하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죽으러 가는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꼬리 흔들면서 가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손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콩이 들어있는, 콩이 이렇게 콩을 주니까 좋다고 돼지가 도살장을 향하는 모습.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주를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아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을 심판하는 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구원하는 데 있다고. 왜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거절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또한 알게 되죠. 여러분, 태양이 비춰졌습니다. 태양이 빛을 가지고 오지만 동시에 태양이 빛을 발할 때 그림자가 생기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빛 앞에 여러분과 제가 드러나면요, 이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드러남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그건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no thank you, 당신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제가 결론 내리면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인물은요, 우리가 어떻게 도마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도마. 근데 사실요, 여러분, 도마가 왜 그렇게 됐냐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때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보다는 상처받은 도마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 있었는데 도마만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마를 만날 때마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그때 왜 없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이 좋은 거를 예수님 부활하시는데 그분을 못 만났냐고 조롱하듯이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게 상처로 남았을까요? 내가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그때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그분이 다시 못 오신다면, 다시 안 나타나신다면 다 예수님을 봤는데 나만 못 본 사람이 되니까 이게 상처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일주일 후에요,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 상처 치유해 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사실 그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줬어요. 한번 만져봐. 상처를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도마의 상처가 해결됐어요. 상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도마가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죠? 도마가요, 거기서 엎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고백할 수 없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배합니다. 어떻게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나를 대속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변화가 찾아온 거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 전하게 해주세요. 때로는 성도님들이 저거 왜 반복해서 계속하나?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1000번은 전하고 1000번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1년 2개월이 지나갔어요.
뭐 절기 빼고 그러면 한 1년을 말씀을 지금 했습니다. 앞으로 원래 2년 계획했는데 한 3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9장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도 거저 들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뭐냐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과 제가 네 주님, 내가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